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세상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세상은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가장 끔찍한 사형틀에서 죽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0.00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어지는 완전 공짜였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열매로 오신 아들의 생명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죽였습니다. 이것이 죄로 물든 죄인들의 사악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스스로 마련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뭐 하는 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거를 전가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가. 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누구한테 갔다? 예수님한테 갔다. 이게 전가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씨가 전혀 없는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하는 방법.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디 소속이요? 아니, 물어봐요. 어디 소속인지.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오죠. 그죠? 방금 읽었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느냐, 다음으로 자기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하여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옆에 있는 김 집사가 김색의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이렇게 대답은 하긴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13절에서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귀도 하나님의 통찰에 있습니다만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미혹해서 넘어뜨리냐?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합니다. 문화,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을 자꾸요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예 아시죠? 깨구리를 그릇에다 이렇게 넣고 가스레인지다 이렇게 막 밑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이 물에 넣었던 깨구리가 뛰어나갈 것 같은데 삶아질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그릇 안에 물이 처음에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좀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긴 하는데 어느 순간 삶아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은요 이 세상을 지금 아주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그 변하사라고 아시죠? 변하사라는 친구가 군생활, 하사관 생활을 하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군대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안 된다,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가인권위에서는 그거를 공상 처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순직 처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이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너무도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원한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뭐 아멘 하고 싶으면서 또 아멘 안 하네 보니까. 만약 누군가요 어디든 부러뜨렸으면 똑같은 곳을 부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오른팔을 어떻게 하다가 골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 사람의 오른팔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가든 나무를 가지고 가든 똑같이 두드려서 골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막 감동되죠? 에? 예를 들어서 내 앞니비를 하나 어떻게 했다 부러뜨렸다. 그럼 여러분도 벤치를 가져가서 똑같은 앞니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네 지금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눈을 다치게 하였으면 그의 눈에 똑같은 상처를 내고요, 이를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그의 이를 부러뜨려야 합니다. 남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는 그것과 똑같이 상처를 내어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랑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영화관에서 난리가 났대요. 뭐냐면 도시범죄인가? 태규야? 범죄도시? 얼마나 담임 목사가 영화를 안 봤으면 제목을 모르겠어. 뭐라고요? 범죄도시 4가 나왔거든요. 그 마동석이. 이야. 근데 지금 그 영화가 그냥 영화관을 그냥 완전히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화를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겁을 먹어가지고. 너무 거기로 이제 관객들이 쏠리기 때문에. 근데 저도 범죄도시? 범죄도시 맞아? 야, 후련하지 않아요? 마동석이 그냥 그죠? 한 번 팍 때리면 어떻게 돼요? 저만큼 나가 떨어지잖아. 막 내 손에 막 힘이 들어가잖아, 그지? 누구 생각하면서.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벌써 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누구 생각하면서.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을 제시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함을 강조합니다. 뭐에서 벗어나서요? 죽음을 벗어나서 어디로? 생명의 나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과 죽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생명과 죽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하며 사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 제가 우리 심영자 집사님 오늘 이게 생신 축하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강강구 원사님을 유심히 봤거든.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야. 나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냥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 강 원사님 그랬죠, 그죠?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여기까지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요, 마귀의 자녀는요, 미워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라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대헌장,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니? 예스. 그럼 너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지 아니? 모르는데요. 여기 있다. 이 성경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복음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뭐하라? 미워하라. 우리 감정, 정서하고 맞아요. 그런데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야? 구약 성경의 내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원수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그냥 조잘거리는 조집사,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맨날 바가지 긁는 박집사,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 관리는 이 집사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또 뭐가 있나?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게 됩니다. 나를 미워해? 오케이, 나는 너 더 미워할 거야. 이게 우리 타락한 본성에는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복음. 새로운 복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 구법은요, 신법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미움과 다툼과 시기만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기뻐하며 사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 뭐가 가득 차면? 사랑이 가득 차면 그 가정이 뭐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가족끼리 미워하고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야, 서로 책임 전가하는 가정, 어떤 가정?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그런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제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밥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인생이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살맛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미워하다 보면 결국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왼수같이 여겨지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뭘 아멘까지 하고 그래. 남편이 왼수였구나. 이게 다 들통난 거야. 이게.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야, 이 정도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가사가요, 요한일서 3장 15절과 일맥상통함을 알게 돼요.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노래는 잘하는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지를 못하는 게 버리지를. 버립시다. 버리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10년 전 있었던 남편의 잘못됐던 일들, 20년 전 남편이 팔아먹었던 그 땅, 그런 거 잊어버리라고. 이미 버스는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려야지 왜 지나간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드냐고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 여러분 수료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요 무조건 그냥 허깅을 합니다. 남자들끼리. 이 남자들끼리 허깅하는 게요 되게 쑥스럽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허깅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그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 이 요한의 경고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살인이란 사람을 죽여서가 아닙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삽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고.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잖아요. 사랑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누구 따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따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관상을 볼 줄 안다 그랬잖아. 응? 우리 청년들을 빼놓고는 보니까 한 50년 지나면 다 죽게 생겼네. 사랑하며 사세요. 우리 교회 사랑이 아주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강광고 원사님이 심영자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꿀이 뚝뚝 떨어졌듯이 우리도 그럽시다. 할렐루야.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붙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66권이요,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미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옳고 맞는 것인 걸 알면서도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년 전 남편이 행한 잘못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아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내가 10년 전에 잘못한 것을 날마다 들춰내면서 아내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나간 것에 붙잡혀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완성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